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복의 혁명성이라는 제목으로 복에 관해서 조금 함께 어, 묵상하고 저희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그 영어 설교에서도 영어 설교 텍스트로 다뤘었는데요. 시편 1편이죠.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복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시편 1편을 떠올리곤 합니다. 시편 1편 다들 아시겠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묵상하는다는 말이 참 의미 깊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또 다른 단어로 우리가 해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이 삶의 행태를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 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정과 개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죄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이 해석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이라는 것도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죄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복과 더불어서 그 반대 개념으로서의 이 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악용되거나 오용되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그 예로 예수님의 시대에 한센병, 그러니까 소위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은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로 여겨지겨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 또한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난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생각도 만연해 있었어요. 고대 앞서 가면 고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여성이 매월 겪는 그 월경이라는 행위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종교적 의미에서요. 이러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이 죄라는 것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어, 상대적이고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이러한 죄에 대한 해석이 몇몇 그 종교적 특권층에 국한되어 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미셸 푸코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권력과 지식의 어떤 연관관계를 철학적으로 풀어냈는데요. 즉 지식을 누가 생산해내는가? 그러니까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즉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을 생산해내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켜 왔다라는 것이 미셸 푸코의 어떤 그 지식과 권력의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즉, 이 미셸 푸코의 논지를 오늘날 그 복에 대해 성경이 얘기하는 복에 적용해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죄에 대한 개념도 몇몇
특권층들이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어떤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것을 독점해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유효한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했고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것이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다치거나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한 일들이 있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길흉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근거 없이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죄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적 신앙이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을 오도하기도 하죠.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죄와 복에 관한 해석의 여지를 이것이 죄와 복이라는 개념이 해석의 여지가 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해석의 권리를 독점해버리고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 오만과 고집으로부터 기인하는 사건들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은 죄와 복은 상대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의 자리에 서 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순 중에서 팔복에 관한 기록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복의 혁명성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복에 대한 해석이 당대 유대 문화에서 통용되는 그 복과 죄에 대한 이해, 개념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중에 예수께서 복되다고 규정한 사람들은 모두 오랜 유대교 전통에서 죄인이거나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그 유대교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혁명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의 산상순 아주 그 혁명적 발언들을 쏟아내는 그 장면을 보면 특별히 이 팔복의 장면 끝없이 사회적 약자로 내몰리고 죄인이라고 규정받고 끝없이 내면으로 자신을 자괴감으로 고통받던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혁명적으로 선포하는 이 장면을 저는 읽을 때마다 상상할 때마다 오버래핑 되면서 생각나는 또 다른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한국 역사에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학운동 1894년에 농민들과 민중들에 의해서 일어났지요. 동학의 창시자였던 최재우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 당시 농민들과 사회 하급 계층들은 평등 사상을 외치며 평등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혁명 운동을 일으켰죠. 최재우의 사상의 핵심은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혁명적 평등 사상이죠. 인내천. 지금 우리의 이해로는 이것이 모두 다 수용되는 다 완전히 이해되는 사상이지만 아시다시피 당시의 한국 사회는 노비 제도가 여전히 있었고 더불어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제가 핵심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억압적 계급적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이 계급의 고통은 이어져 왔고 노비는 끊임없이 세대 거쳐 노비의
고통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선포, 그것을 넘어서 당신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라는 놀라운 평등 사상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동학 사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 뿐만 아니라 직업, 부의 정도에 따라서,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차별과 불평등이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명문대학을 진학하고 연봉 높은 직업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회적 성공이, 경제적 성공이 복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저와 여러분도 이 사회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이 복에 대해서, 복에, 하나님 성서가 얘기하는 복, 예수께서 얘기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몸소 실천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묵상을 했고 함께 또한 생각해 보길 저는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정치 종교적 특권층이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또 사내들인의 어떤 멤버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종교적 지도자들 향해서. 성실한 유대균이었던 한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에게 복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부자였던 삭케오에게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케오가 자신의 재산을 이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사회적으로 터부시되거나 소외되었던 자들을 향하여 역설적으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여겨졌던 이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혁명적으로 죄인이 복된 사람으로 역전되는 것이죠. 이거말로 혁명적인 복음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해방신학과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신학적 고민이, 놀라운 인사이트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유수의 해방신학자들과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 갖는 인식론적 특권입니다. 사회적 약자들만이 갖는 특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성소수자들, 장애인들, 페미니스트에서 여성들, 이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약자로 규정되고 피해를 받아왔고 그 반대에 있는 서인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왔죠. 그런데 이런 불평등적 구조 속에서는 차별받는 사람들과 차별하는 사람들 모두, 죄인으로 규정받는 사람들이나 죄인으로 규정하는 사람들 모두 불평등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그 안에 영향받고 있는 거죠. 이 불평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불평등의 구조와 불평등의 사회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해방신학자들과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고민은 이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이 불평등한 사회적 시스템을 이 불평등하다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스템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시스템과 구조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이상적이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특권층에 속해 있으니까. 이 지점이 왜
백인 중산층들이 인종주의 차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백인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백인으로서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노멀, 정상적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갖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의 구조와 시스템을 변혁, 해방,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회적 약자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사회적 불평등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해왔고, 그들의 실질적인 언어와 몸의 행위로 그 부조리함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조차도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바로 오늘날 사회적 불평등에 전언하는, 증거하는 그들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정의와 평등이 구현된 사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은 지금 불평등과 부조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을 통해서만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 갖는 인식론적 특권입니다. 이것이 해방신학과 페미니스트 신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주체적 자기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의 선언은 그러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누군가 너희들 향해서 말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어떤 복이요? 이 사회를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꿈과 소망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가난의 문제는 가난을 통렬히 경험한 사회적 약자들이 주체적 자기인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변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의와 평등이 구현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의 역설성, 복의 혁명성,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으로 약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구원받고 해방받을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개인적 문제라는 말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문제는 동시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는 규정되고 만들어지고 나는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고 이 땅의 문제이고 동시에 하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혁명적인 에너지, 힘이,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이 나의 문제가 됐든, 육체적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 다른 이슈들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내 잘못으로 겪는 나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공유되고 우리 한 공동체 속에 연대될 때 그것은 이 사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조금 더 나은 사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